말씀을 가지고 여호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좀 재밌죠? 오늘 말씀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여호 도대체 무슨 말씀이 전해질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16장까지는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17장에서는 대제사장 주님이 이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저 껐으면 좋겠어요. 에어컨을 차라리 틀으세요. 저 소리가 너무 요란해. 네, 에어컨을 틀으세요. 그리고 18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과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이러한 재판이 대제사장의 이런 그러한 그 신문들이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9장에서는 이제 고난의 장이죠. 그래서 주님이 사형원들을 이렇게 밖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19장입니다. 오늘 그 말씀도 빌라도의 그러한 신문이 계속해서 되고 있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결론은 죄가 없다, 무죄, 혐의가 없다, 이렇게 무혐의다 결론은 났지만, 그러나 형식적인 절차는 계속해서 밟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그 11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제가 영화를 처음 본 게 기억이 나요. 몇 살 때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영화를 자유롭게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쉽지가 않았습니다. 영화비는 지금보다 쌌겠지만 그때는 좀 더 어려웠기 때문에 쉽게 보지를 못했는데, 또 저희 집은 공주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그 계룡산 가는 방향, 그래서 이제 계룡면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거기 가다 보면 저희 이제 고향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지금도 가끔 이렇게 가게 되는데, 공주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내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공주 시내만 해도요 굉장히 서울 특별시인지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골이었기 때문에. 근데 서울에서 이렇게 보니까 대전에 살아도 대전 사람들을 시골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30년 대전에서 있다 왔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참 고생하다 왔네요 이렇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좀 황당해서 놀랍기도 했지만, 서울 사람들은 서울 외에는 다 시골로, 서울 경기 외에는 다 시골로 취급을 해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그 고향 동네는 깡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도시도 대전 같은 도시도 시골이라고 하니까 깡촌이죠. 깡촌.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근데 그래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화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처럼 만화 영화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아이들은 어려도 부모 손잡고, 아기들도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영화를 또 제작하기 때문에 만화 보러 가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우리 작은 형님이 있습니다. 작은 형님이 영화를 보여준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작은 형님이, 아마 작은 형도 중학생이었나 아니면 초등학생이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영화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촌놈 딱지를 띄었습니다. 영화를 봤거든요. 지금도 그 내용들이 손해예요. 처음 봤기 때문에.
그 하나의 트라우마죠. 그런 강한 인상을 그렇게 심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림사였던 것 같아요. 중돌 나와가지고 옛날에 그 영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뭐 점 6개 찍혀있고 그런 것들이요. 그걸 봤는데 지금도 내용은 잘 모르지만 끝까지 잘 모르지만 그 내용들이 막 그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갈 때가 있어요. 처음 봤기 때문에 깊은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영화가 예전에는 극장을 가려고 해도 눈치 봐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극장 문화가 지금처럼 레저 문화로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마치 당구장과 같이 깡패들이나 이런 흉악 환자들 그들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영화 갈 때도 떳떳하게 가지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이제 눈치 볼 것 없이 오히려 떳떳하게 이렇게 극장을 이렇게 가서 영화를 관람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대전에 있을 때는 그 가까이 계셨던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그분들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극장을 이렇게 갔습니다. 조주 할인 이런 거 해가지고 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람도 하고 해서 자주 영화를 보는데 근데 영화를 보더라도 잊어먹어요. 잘 몰라요. 보고 나면 저는 잊어먹습니다. 끝에 봤다 하고 그래서 후에 다시 보면은 후에 이제 TV에서 그런 영화들 다시 방영을 하잖아요. 명절 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교제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봤던 것이지 제가 거기에 심취해서 이렇게 보거나 그렇진 않아요. 지금도 그 조주 할인으로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가끔 가는데 작년에 봤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제보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황우석 박사 아시죠? 우리나라 줄기세포의 권위자였던 이분의 그것이 후에 이제 거짓이라는 것이 호구라는 게 줄기세포는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 황우석 박사의 그 줄기세포가 없다는 것을 제보한 연구진이 있어요. 그 사람을 조명해서 영화를 만드는 것이 제보자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봤는데 또 올해는 교육부 장관은 아니고 국장인가요? 누군가가 이번에 기자들 앞에서 왜 기자들 앞에서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중은 개와 돼지다. 그런 말을 해가지고 면직당했나? 어떻게 됐잖아요. 결국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국회 청문회까지도 아마 나왔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했지만 사람들은 그 다른 의미로 생각하지 않아요. 골자만 가지고 공격을 하죠. 아마 다른 의미로다 그렇게 했을지도 말을 했을 게 뻔한데 기자들은 핵심만 그 골자만 딱 따가지고 그것만 이제 문제시했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이렇게 사과도 하고 했지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내부자들이라는 그 영화에서 나왔던 거죠. 성인 영화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 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중은 개와 돼지 같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조금 개는 적당히 짖다가 멈춘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관객 동원을 700만 성공한 거죠. 그 18세 이상으로 다 해가지고 700만 관객이 동원됐다는 건 보통 영화로 만들었으면 아마 1200~1300만 이렇게 흥행에 성공을 했을 겁니다. 그런 이제 그 내부자들, 제보자나 내부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다뤄졌는데, 그런 내부자들에 의해서 사실은 사회가 변화가 됩니다. 개혁이 오는 거예요. 변혁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자들이, 제보자들, 이런 내부자들이 사실은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 의해서 정의가 구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발달하려면 사실은 내부자들 이러한 또는 제보자들 이런 그 안에서 같은 팀에 있던 사람들이 제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회에 변화가 오거든요.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냐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격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격언은 잘못된 거예요. 소 잃었으면 반드시 외양간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대로 방치하면 다음에 또 소를 사오면 그 소 또 도망갑니다. 또 잃어버려요. 그렇지만 한번 잃어버리고 다시 재정비를 하게 되면 절대로 소가 도망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돼요. 그냥 스스로 외양간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에 흠집이 있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잃어버려야 결국은 문제를 발견해서 봉합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제보자들, 내부자들입니다. 내부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반드시 국가에서는 이 내부자들 또는 이 제보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교회에서는 이 제보자들, 이 내부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다. 너 어디서 왔는지 대답 좀 하라. 대답이 없어요.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 권한은 네가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도 그 권한이 없다. 이렇게 지금 네가 나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보다 더 나쁜 놈들이 있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다. 그건 뭐냐면 너에게 이렇게 넘겨진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유대교인들, 유대 지도자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그 공예 회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라든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라도 네가 나를 죽이는 것도 죄다. 그래 빌라도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사도신경이 아니죠? 빈가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는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빌라도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런 저주를 받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걸 좀 내용을 바꿔야 돼요. 누가 더 나쁜 놈이다 라고 더 큰 죄를 지었다 주님이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11절 내용입니다. 11절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이 말씀이 제가 그렇게 영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뭐냐면 제보자, 내부자들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내에서는 내부자, 제보자에 의해서 교회가 바로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는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내부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고발을 해야 돼. 사회 고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조명을 받고 이슈를 받아서 변화가 와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내부자들의 죄는 더 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보자들의 죄는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올해 2월 8일 날이 설날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설 전날에는 항상 내려가는 일이었고 당일날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 집에서 자본 지가 30년이 된 것 같아요. 잠을 안 자고 바로 올라오고 이렇게 당일날 갔다가 당일날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 설날 2월 8일 날 그때는 제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가 남양주에 잠깐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올 설날은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왜 못 내려온다니까. 왜 못 내려.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서 못 내려가요. 제가 이제 다른 핑계를 이렇게 냈죠. 70인역을 번역 중인데 그게 너무 지금 할 일이 많아가지고 될 핑계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인 그러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왜 못 드렸느냐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어느 신학교 교수님인지는 몰라요. 그분이 목사님이고 목회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성실하게 목회도 잘했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또 독일 유학도 갔다 와서 헬라어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가르치는 그 교수님입니다. 뭐 다 알고 있겠죠? 근데 딸 13살 된 딸을 무자비하게 뭐 오래 전부터 이렇게 이제 교회 헌금을 훔쳐갔다 해가지고 그걸 문제 삼아서 네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 해가지고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몇 년 동안 때리다가 결국은 그날은 7시간을 때린 거예요. 그런데 딸아이가 죽었어요. 뭐 내용들 잘 알고 있죠. 죽고 그리고 그 상태로다 또 어떻게 잘 좀 자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냥 또 기도하면 살아난다고 그 상태로다 11개월이 지난 후에 그게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다 또 문제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거로 인해 가지고 제가 가고 싶지만 공주에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런 것들이 뭐냐? 바로 교회 내에서 내부자들입니다. 내부자들이에요. 제부자들이라 이거죠. 교회 내의 제부자들, 교회 내의 내부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길을 막느냐면 전도의 길을 막아버려요. 우리 그 순복음교단에도 그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무혐의다 조영규 목사님 무혐의다 이번에 판결이 났죠. 뭐 배임 700억 뭐 횡령.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법원 재판 결과 다 무혐의다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교회 바로 세우기 교회협이라고 하죠. 교회 바로 세우기 협회 그 내에요. 그런 분들의 그 제보로 인해서 우리가 이 앞에서 전도를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인터넷 뉴스, 정규 뉴스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다 공개가 다 됐어요. 이미 다 전파가 다 됐습니다. 전도를 우리가 좋은 전도를 힘써 하는 것도 해도 전도가 될까 말까예요. 좋은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전해도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더 쉽게 전파한 것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의 전파로 인해서 그것이 악순환의 전도지. 악순환의 전도. 그 전도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 믿으라고 제가 어디를 가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봉오리처럼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왜? 말하기가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런 것들에 바로 자기들은 어떤 정의를 실현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내부자들 이러한 제부자들이 결국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았다 이겁니다. 그들의 죄는 주님이 뭐라고요? 더 크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그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교회 내에 있는 이 내부자들, 이 제부자들이라는 거예요. 참 안 좋은 일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요. 우리나라 교회에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가족을 합하면요 100만 명이 돼요. 100만 명. 이 100만 명이 된다는 뜻은 뭐냐면 앞으로 목회자들과 이 선교사님 가정들, 이 가정들을 합한 이 안에서 성직자들이라고 하죠. 이런 성직자들 안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뉴스에서 목사님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내용이든 좋은 내용이든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지금 인터넷 뉴스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이러한 지금 좋지 않은 내용들이 끊임없이 내부자들에 의해서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움츠리게 돼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서울에도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성취행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또 오카노 목사님의 훌륭한 목사님이요, 그 아드님이 서초교회 잔혹사 해가지고 그 내용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아주 비하하면서, 교회를 비하하면서 이렇게 쓴 내용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요, 다른 건 안 봅니다. 잘 안 보지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바로 클릭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소식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벙어리 들 수밖에 없어요. 낯뜨거워서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우리가 처하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닐 겁니다. 사회는 내부자들, 제보자들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지지만 교회는 내부자들, 제보자들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도의 문은 닫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러한 내부자들과 제보자들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내부자들과 제보자들이 있으면 안 돼요.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잘 알고 있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이 꽃이 피면요, 여우가 우리는 개구멍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스라엘은 여우 구멍인가 봐요. 그런 여우 구멍이 있어서 글리 들어와 가지고 포도원을 허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밭을, 쑥대밭을 만든다는 거예요. 포도 줄기를 여우가 그 줄기를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갉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가 열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허는 것은 뭐냐면 작은 여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여우입니다. 여우. 작은 여우에 의해서 포도원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포도원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꾼을 얻는 포도원 비유. 9시에 가서 내가 한 달란트 주겠다 해서 일꾼을 구하고, 12시에 가고, 3시에 가고, 5시에 가서, 그리고 한 달 내로 똑같이 주는 내용들, 포도원의 비유 잘 나오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포도원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이 뭐냐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가 이 포도원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 가꾸는 분은 아버지, 농부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를 허는 것이 뭐라고요? 허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큰 여우도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돈탑이 무너지는 것이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때 무너진다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빠지면 균형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요, 댐이 무너지는 것은 큰 구멍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에서 물이 셀 때 댐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작은 것, 이 작은 여우입니다. 이 작은 여우에 의해서 포도원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댐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공돈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무너지고 하는 것이 어떤 큰 사건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노마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는 건재했습니다. 오히려 노마를 정복하게 됐죠. 그러나 노마 교회가 무너진 건 어떻게 무너졌어요?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 때문에 그 내부의 제보자들을 통해서, 이 제보자들, 이 내부자들이 바로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예요. 이 작은 여우에 의해서 결국은 포도원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마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한국 교회도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기야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를 맡고 목회를 하니까 아마 자격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이 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보자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해요. 근데 그 문제를 일으키시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분도 빌라도와 같은 그 사람도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문제는 작다는 겁니다. 그 죄는 바로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들, 이 내부자들, 이 제보자들의 죄가 더 크다고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큰 풍랑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보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천주교는요 더 많은 잘못들이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작은 것들이,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천주교는 그런 문제들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개방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보자들, 내부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포도원을 하는 여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여우들에 의해서 결국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지금 야기돼서 전도도 할 수 없는, 교회라고 하면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습니다. 오늘 예화 칼럼에서 나왔지만 맵셀 목사님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냥 그분은 그냥 너 예수 안 믿어도 좋다, 단지 나와 함께만 있어달라, 나와 함께만 있고 나를 좀 언어만 가르쳐달라. 그런데 거절했어요. 왜? 함께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의 제보자가 돼야 되고 내부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악순환의 제보자, 내부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어떤 엄청난 정의를 구현한다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겠다고 외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과연 정의롭게 만들고 정화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일로 인해서 무너져가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빌라도 너의 죄보다 더 크다고 말이죠. 우리가 먼저 주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최고다, 한국교회 비전이 있다,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난다, 우리 목사님들은 또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은 다 본받을 분들이다, 성자 같다. 그런 소리 좀 큰 소리로다 식당에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제보자들, 이런 내부자들, 그건 전도입니다.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많은 지하철이나 또는 이런 식당에 사람들 많은 곳에서 나팔을 가지고 외칩니다. 교회는 나쁘다, 썩었다, 잘못됐다, 개혁이 있어야 된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기부터 종교개혁하세요. 그 입부터 좀 한번 좀 고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부자의 이 작은 여우, 그들은 작은 여우입니다. 그 작은 여우, 자기가 작은 여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 작은 여우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네 죄가 빌라도 죄보다 더 크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통성어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어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제보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주여 세 번 하고 통성어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